봅니다.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민수기 16장 41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인간의 이 죄악성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늘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그 무리들이 곧 우리일진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고라 일당의 그러한 그 저주를 보고서도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악함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늘 지식으로 관념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서 저희들의 심령들을 이 시간도 기경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완악한 마음들은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그런 방망이 같은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연약하여 넘어진 자들에게는 위로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시간도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그 한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온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속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 되고 성경 속에 예수님이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되고 그럼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한 그 이야기가 곧 성경 속 있는 그 인물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어느 시대고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은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였어요. 원래 안 보였었는데 그 안 보이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너희들 눈에는 안 보였지만 실제 하는 자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어요. 그 사실을 증거를 받는 사람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역사 안에 개입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구원을 해 가시고 어떻게 그들을 치료해 가시고 어떻게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라 일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라는 레인이에요. 성막을 맡아서 봉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가지고서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을 탐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자기들이 그대로 보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걸 반대로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극명한 모습으로 잘 보여주신 것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주도 저주 받을 놈에게 저주가 가는 것이고 아멘? 이거 복 받을 사람에게는 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예수님이 받지 못하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뭐라 할까 반사 이러잖아요. 반사 그죠? 예수님은 저주를 못 받아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저주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그대로 누구에게 돌아갔냐? 바리새인에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고라 일당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아론을 저주한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 저주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움을 입고 죽임을 당하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저주받은 백성이야 라는 것을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일당은 하나님께서 요런 자들은 저주받은 놈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속에는 다 구원받은 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이 온 세상을 축약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온 세상을 축약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이걸 그대로 지금 뭐 하냐면 교회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곡식을 심어놨는데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저놈이 가라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뭐냐? 가라지를 가지고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통해서 누구를 교육하느냐? 곡식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곡식들을. 그래서 종들은 알아요. 저기 가라지인 줄 알고 있다니까. 어떻게 가라지를 알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을 해요? 참. 양을 알면 양인 줄 알고 염소를 아는 사람은 염소인 줄 알지요.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나?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 분별하잖아요. 아멘? 예수님 입장에서 저놈이 저주받은 자인지 마귀 새끼인지 여기 하나님 백성인지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농부가 여기 곡식인지 여기 가라지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뽑지 마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농부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그러잖아요. 주인님 이거 곡식 심어놓은 데 아니에요.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는데요. 아, 원수가 밤에 와 뿔에 나왔구나. 저 뽑을까요? 이 농부가 안다 모른다? 알지요. 그 뽑으라 뽑지 말라. 뽑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거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 봐서.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 뿌리를 넓게 해서 곡식의 뿌리를 막 휘어잡는다. 이 특징이. 그래서 가라지 뽑으면은 옆에 곡식도 같이 뽑혀진다니까.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 어디예요? 교회지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행샘머리가 가라지 행샘머리 하는 사람이 있고 곡식 행샘머리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양이 염소되는 거 없어요. 애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섞여있는 무리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이 곧 뭘 하느냐? 요 모세를 대적하듯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한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고라일 땅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도전하면 죽는 자야. 다른 말로 저주받을, 지옥 갈 저주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지마 너희들. 그래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고라일 땅을 그들이 있는 그곳에 산채를 어떻게 해서 땅에 갈라져 가지고 집어넣어. 이게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예? 지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라일 땅을 지금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평범한 모습으로 이들을 저주를 할 것 같으면 백성들이 늘 있어왔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라는 걸 알게 해주가지고 모세가 땅을 벌려가지고 좀 집어넣어 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그대로 딱 이루어진 거예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야,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야, 이거 우리가 저 그냥 모세하고 그냥 아론이 아니네?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서 저들을 막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되죠? 그럼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백성들이 경계가 돼가지고 큰일 난다. 이제 저 모세, 아론 대적하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왜 생겨 처먹은 인간인지 또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어떻게 생겨 처먹은 것인지 모세 아론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너들 때문에 저 사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하세요. 왜 이 사람들이 고라일 땅을 두둔을 할까요? 고라일 땅을 통해 가지고서 뭘 했냐? 유익을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고라가 애굽을 뭐라 그랬어요?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실제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누구에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애굽인에게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언약의 후손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고난의 땅이고. 아멘? 반대로 광야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서 건져낼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을 때 저 백성을 이 산까지 와서 내게 경배하도록 만들어. 그러면은 지금 광야가 뭐 하느냐? 약속의 땅과 같은 곳이에요. 약속의 땅은 어떤 특별한 땅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여기가 천국이라니까.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건 물론 우리가 죽고 난 장소에 있어요. 실제 이 땅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몰고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다 뭐를 넣어줬느냐?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못하면 죽어서 천국 못 가요. 현재 천국을 누리도록 미래 장차 올 그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지금 뭐냐? 천국을 줬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천국은 물질적 가치의 천국이 아니고 영적 가치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육신의 고통이 있고 여기는 지옥에 이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심령은 뭐가 되느냐? 쉼을 누린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조금 전에 우리 한 집사님 기도할 때 세상에 나가가지고 뜻대로 안 되고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을 못 변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구호가 된다니까, 구호. 여러분들 구호 외치면 안 돼. 여러분 구호야 외친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성경 구절을 알고 뭘 안다고 해서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신앙은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마음에 쉼을 누리려면 세상 걸 붙잡고는 절대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이것도 팔자련이 하고,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복면가도 할래? 이제 마스크 다 써가지고. 어? 내가 하시자면 나무래 인력이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다니까. 실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면서도 실제 그대로 못 살아내니까 뭐하냐?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잠깐 지옥으로 산다니까. 분명히 예수님 우리 안에 천국을 놀고 오셨는데, 천국은 세상까지 죽으면 천국만 맛본다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고라일 땅이라도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 산을 인도했어요. 그럼 고라일 땅도 그냥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고 살았으면은 천국으로 살았다니까. 그런데 이 고라일 땅은 주어진 환경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놈들은 너희들이 일반 백성들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 레이지파대 이 성막에 봉사하는 일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작게 여기냐,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이걸 왜 모르고서 뭐가 그래 탐이 나냐? 아론이 뭐가 그래 탐이 나냐? 뭐 아론이 지가 잘나서 그랬냐? 하나님이 지목했잖아. 그럼 네가 지금 아론의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자기를 대제사장 세우고 아론을 그냥 세워놨을 것 같으면 괜찮았다 이 생각 아니야, 네가. 그러니까 그 사고 자체가 뭐냐? 자기 안에 뭐가 있느냐? 만족이 없고 뭐하냐?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이 결국 뭐로 터져 나오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 그냥 감사하고 사세요. 자족하고 사시라고. 내가 애쓰고 애썼는데 안 돼. 아유, 이게 내 팔자구나. 거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로 살고 싶어서 살았겠어요? 나사로한테 인터뷰하면 나사로 거지 살고 싶으세요? 나도 저 역전, 하룻밤에 역전이 돼서 저 부자 자리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게 되나? 안 되잖아. 또 하나님이 나사로야, 나사로가 왜 기도를 안 했겠냐고. 하나님,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인상 먹습니까? 왜 똑같은 인간인데 나는 거지로 살고 저는 부자는 저렇게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네가 딱 배역이, 거지 배역이 딱 맞다 이거. 거지 배역이 네한테 너보다 더 잘할 사람 없다. 나사로 그거 듣고 나니까 아, 그러네. 전원준 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전원준 씨 회장 사모님 하고 싶겠죠? 왜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감독이 당신은 식모가 딱이다. 이거같이 잘하는 다른 사람 못한다. 당신만이 할 수 있다.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이야, 그렇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덮쳐올 것 같으면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었어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누구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도 혼자 있을 것 같으면 불평불만 안 생긴다니까. 물론 뭐 인간의 타고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옆에 누가 있을까? 상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 상대적 결핍을 갖게 된다니까. 못 사는 놈이 있을 것 같으면 덜한데 잘 사는 놈이 있을 것 같으면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그 상대적 결핍이 결국 뭐냐? 나를 지옥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이 된다니까. 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린다니까. 결국 그 지옥불에, 고라의 땅은 그 지옥불에 지가 태워진 거예요. 지가 태워진 거예요. 그 속에 시기와 질투의 이 분노를, 불을 지피고 있는데 어떻게 안 타 죽겠느냐고. 그래서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각자 다 향을 피웠는데, 요놈들이 피운 향은 뭐냐? 고라의 땅은 뭐냐?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 가가지고서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네가 한 말에 의해서 네가 심판받는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저주하는 자가 아니고 축복하는 자예요. 그래서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은 아니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하는 자가 아니에요. 복을 비는 자지. 아멘? 흔히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하는 데까지 막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그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그 속에 예수가 없고 마귀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지 맘대로 한다면 저주를 끌어붙는다니까. 물론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다 제대로 잘 따라와 줄 것 같으면 고맙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따라온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저주를 끌어보면 안 돼요. 그건 긍휼이 나가야죠. 불쌍히 여김이 나가고 왜 이럴까? 이거 안타까움이 나가야지. 여러분들 자녀 말 안 듣는다고 뭐예요? 저주예요? 아니잖아요. 안타까움이잖아요. 안타까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녀들한테도 특별히 그러세요. 내가 네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러지 마세요. 걔는 그런다니까. 누가 낳아달라 했어요? 내가 부모를 고르려 했으면 당신이 안 골라. 그럼 몰자 나를 가지고서 자기 분풀이를 나한테 해버리잖아. 대번에 애들 알아요. 아까 우리 서연이 들어와가지고 열체한다고 해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넌 부모 잘 만난 줄 알아라. 부모님 같은 분들이 없다. 믿음 좋고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됐는데도 굳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부모가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해봤어요. 아빠 많이 달라졌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모양교 오기 전에는 맨날 싸웠대. 지금은 아빠 너무 좋다. 엄영진이 참 대박 맞았다. 얘가 알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변화됐다는 거. 말씀이 들어가가지고서 부모가 이제 다툼이 없고 칭찬하고 화기애애하고 그게 천국이라니까. 아멘?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저렇게 만든 것이 누가 만들었어요? 1번 정나훈 목사 설교 잘했어. 2번 하나님 은혜다. 그렇지. 그것도 좀 끼워주면 안 되나? 좀.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파고드니까 싸움이 변해서 뭐가 되느냐? 평화가 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만나면 뭐가 된다? 보습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쟁기가 만든다니까. 칼을 가지고서 농사 만들고 호미 만들고 한다니까. 농사를 짓는 예수를 만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여자를 본 표상학으로 봤을 때, 저 교회와 여자 이야기할 때 귀신 들린 자한테 얘기했죠. 그죠? 이 말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귀신 쫓겨가고 예수 못 만나면 귀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귀신 든 놈은 포악이에요. 싸납다니까. 이건 사람이 억울한데. 교회 안에 쌓아놓은 놈들이 있어. 예수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나니까 쌓아놓은 거예요. 예수 만나면은 온순한 양처럼 돼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여자 못 돼보세요. 그거가 지옥이지.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쌓아놨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변화되게 돼서 예수님은 반드시 변화시켜요. 아멘? 가짜 예수를 믿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짜 예수를 믿으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진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가짜 하나님은 뭐냐? 피조물 하나님인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백날 해봐야 변화가 안 된다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달아가고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 나타난다는 것을 고라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그렇게 죽고 나가 지옥에 들어가고 나가지고서 그런 백성들은 경각심이 들어가지고서 와 이러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뭐냐? 고라의 일당으로부터 평상시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라가 자기는 애굽에서 젖과 꿀이 땅으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애굽이 젖과 꿀이 땅으로서 고라가 거기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 살았다는 얘기. 잘 살면 자연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 혜택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고라를 두둔하는 거예요. 이 고라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까요? 두둔한 사람들이. 고라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가치를 사는 사람은 애굽이 적과 꿀이는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다 할때는 거기가 적과 꿀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이라 그러는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과 다른 곳이다. 애굽은 물이 흥건해가지고 너희들이 언제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라 가지고서 물을 저축을 못해. 물을 저축하지 못하고 항상 내리는 걸 먹어야 돼. 내리는 것은 농사 짓는 것이야. 이게 의미가 있다니까. 애굽은 저축된 물을 먹어요. 이거 썩은 물이야, 썩은 물. 가나안 땅은 늘 생수를 주는 거예요, 생수를 주는 거.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하고 애굽이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애굽적 가치를 봤을 땐 가나안 땅이 저주받은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천국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늘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들 눈앞에 하나님이 늘 계신 것이 복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들 눈앞에, 여러분들 주변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언제 우리가 자인을 하느냐, 자각을 하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만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원하잖아요. 애굽적 삶을 달라 그래. 애굽적 삶을 주면 하나님 떠난다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요놈 돈 주면 떠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붙잡아 놓으려면 돈 주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는 왜 돈 안 주는데? 네 돈 좀 가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니까 지극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여러분 뜻대로 만약에 인생 사라졌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사람 있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부터 안 한다니까.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자 목사 된 게 아니에요. 뒷다리 들고 한 번 외치면은 5천 명 회개하고 말이요. 나도 그 꿈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 만나니까 그 꿈을 버려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저놈은 돈 주면은 떠날 놈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열심히 벌었는데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이걸 팔자려니 하세요. 다른 말로 그럼 팔자 이것은 세상 이야기가 불교식 용어니까 성경식으로 분복이라 생각하세요. 아멘? 각자 분복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라. 그것만 믿어질 것 같으면 현재 내 이 환경이 뭐이다? 그렇죠. 천국이죠. 하나님은 항상 천국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천국으로 보는 눈이 없어. 뭐와 비교하느냐? 저 세상과 장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옥인데 우리는 지옥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마치 롯이 저 요단 들판에 물이 넉넉하고 그걸 애굽 땅 같다 그런다니까. 억수로 살기 좋은 곳으로 보이는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이다? 유황불 떨어지는 곳이라니까. 아브라함은 산악지대 가나안 땅 머물러 있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둘 비교해 보세요. 롯의 가치는 뭐냐? 애굽적 가치가 있으니까 저 요단 들판에 물이 넉넉하니까 나 저기 갈래요. 얼마나 싸가지 없어. 삼촌 보고 저 좋은 땅 삼촌 가고 내가 힘든 땅 내가 여기 있을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좋은 데로 가라. 갔는데 아브라함은 산악지대에 있고 결국 뭐냐? 롯이 선택한 것은 애굽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받아 받는다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애굽적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늘 불평불만이 생긴다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왜 이런 인간을 만나야 되냐? 나는 또 왜 이런 환경에 있어야 되냐? 그냥 부부도 하나님께서 맺어줬다 생각하세요. 아멘? 부부도 하나님이 맺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사시라고. 다른 거 갈아봐야 똑같아. 다른 것 같으면 저 벌써 갈았어요. 똑같다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나. 하나님이 따져봐가지고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생각하기 싫다. 이거. 그냥 분비여그리리 하고 이렇게 사시라고. 아내도 남편 보고도 에휴 내 팔자지 어쩌가겠냐 그렇게 살고
남편도 아내 보고 쯧쯧거리지 말고 주여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자꾸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 같으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생각에 역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 역설을 하나님께서 정설로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데 역설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놈들을 두들 패는 거예요. 이걸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저주하고 징계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고라 일당은 저주받은 거예요. 이거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편드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편을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연병을 보내가지고서 지금 뭐 하느냐? 쓸어버리는 거예요. 연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백성들에게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빨리 아론을 부릅니다. 아론한테. 빨리 네 향로를 가지고 가가지고 향을 갖다 피워라. 피우면서 속죄를 드리라.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그게 아론이 파떡 해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 향로를 취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그 연병 걸리는 그 회중 사이로 싹 들어갔는데 이미 죽은 자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서가지고 그 아론이 자기 향을 피우는 거 이걸 속죄라 그런다니까. 속죄. 그러니까 보세요.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서 아론과 향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인가 이렇게 했을 때 250명의 그 향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거부했죠. 아론 것만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아론이 드려진 이 향만이 하나님이 흠양하는 향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 연병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져가는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론이 뭐 하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건 아론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거둬주세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엎드리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둘이 엎드려 가지고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고라 일당 죽을 때 모세하고 아론하고 기도해요? 안 하죠? 저놈들 땅이 갈라져가 죽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들에게는 엎드려 기도한다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 안에서 난 몸뚱이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집사님 기도대로 답은 아는데 답대로 못 산다니까. 왜 답을 알려주고 답대로 못 사는 인간을 가지고서 답을 알려주냐고.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잠깐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못나서도 아니고 예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예수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저렇게 해서 연병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중보 기도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어.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럼 요 이야기를 그대로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중간에 딱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여기 십자가잖아. 십자가. 똑같은 강도예요. 똑같은 강도. 우편 강도는 더 나쁜 강도고 좌편 강도는 좀 더 나쁜 강도. 이게 아니고 똑같은 강도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산 자와 죽은 자에 딱 서버렸어. 하나는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에 의해서 낙원에 그 강도는 자기 잘난 걸 자랑하겠어요? 아니에요. 지도 마땅히 자기하고 똑같은 놈이 지금 지옥 가 있다니까. 그럼 자기도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지옥 가 있는 게 정상이죠. 고라 일당이 땅이 벌려가지고 지진으로 몰살돼가 지옥에 들어갔을 것 같으면 이놈들도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야 되지요. 근데 이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연병 걸리게 만들었다니까. 이걸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징계.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징계. 저주와 징계는 달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지요. 구원을 했지요. 구원을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몸을 가지고서 이 역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내가 원든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의 모습을 주님은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향을 피우고 있다니까. 아멘?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7장 보세요. 7장. 히브리 7장 24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보세요. 7장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시겠어요? 우리가 잘 되면 기도할까요?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한다 이놈아. 밀가부로 한다 그래요. 그럼 밀가부로 한다는 얘기는 베드로도 온전하게 예수를 지금 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 넘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뭐 한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면 원래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셔버렸어. 마치 네 배로 나눠놓으니까 속을 세게도 어떻게 하냐? 내가 그냥 그거 키우는 거예요. 공부는 못해도 밥은 먹여야 되니까. 공부 못한 거 어쩔 수 없지. 건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도 못하는데 건강까지 치다. 그럼 이거 부모가 짊어지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공부는 못해도 처먹는 거 잘 처먹어라. 아프지는 말아야지.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중보 기도하시는 분을 보내주셨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할 수 없는 뭐 한다? 말할 수 없는 뭐냐? 언제 탄식이 나와요? 아유 인간아 내가 왜 이 탄식이잖아. 탄식. 아파한다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아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아파한다니까. 언제 철들래? 예를 들어서 내가 쉬운 얘기로 주일날 교회를 와야 돼. 근데 이 집사가 교회를 안 하고 맨 돈 쫓아가가지고 뭐 한다?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 가만 내비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가가지고서 돈 벌고 있는데 재미있나? 많이 벌었나? 좋나? 자꾸만 얘기를 해요. 얘는 뭐하러 먹는다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여기 와 있고 여러분들이 저 돈 벌러 가면 거기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잖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봤어요? 참 그래서 나중에 뭐가 하느냐 하나님께 자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요것만 하면 다 돼. 이제 딱 홀라당 걸 또 확 쏟아버린다니까.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 뭔가 내가 공들여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린다니까. 학교에서 보세요. 이놈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시켜 놓은 것을 예루살렘 보내놓은 것을 성전 지으라 보내놨는데 이놈들은 성전 지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집구석 창고 채우려고 바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렸다고 그러죠. 풀어버렸다고. 뭔가 되려고 하는데 안 된다. 하나님 불고 계신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또 오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더 단단하게 하죠. 더 단단하게 하나님 더 강도가 센 걸로 보낸다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 됐을 것 같으면 확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빈털털이 되게 해가지고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돌아오게 한단다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여기 계셨네. 그리고 여기 있지 왜 거기 갔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빨리 돌아오면 더 감사하지요. 아직까지도 직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지. 조만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 좀 간섭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위기를 느끼는 게 뭐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만사형통 된다. 그럼 난 비사해라. 저 버린 자식인가 저거. 진짜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울산목회교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돼가지고서 거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서 잘 되는 그 일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저들은 스스로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막아주세요. 스스로 막지 못하니까 하나님 막아주셔가지고서. 그래서 이 자리를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 여러분 인생 안 풀리는 것은 목사 잘못 만났다 생각하세요, 그냥. 더러운 목사 만나가지고서 잘 되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목사는 맨날 뭐 한 대 하는 것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하고 이 세상에서 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 떠나지 말라고. 아멘? 그 복된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내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제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알게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 듣는 자리가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실감을 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치겠대. 근데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근데 우리는 드릴 수 있는데도 기 나오지 않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인데 자꾸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고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내 생존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사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 사고가 바뀌어지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쉼을 누린다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 것을 품고 있는 나는 절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안식은 세상 것이 버려질 때 안식을 누려요. 아멘? 자, 쉬운 얘기를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일하는 날이고 일곱째 날은 쉬는 날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식이 될 것 같으면 일곱째 날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하는 것을 살아야 돼요? 아니지요. 지금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일곱째 날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곱째 날로 사는 사람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건 세상 일이고 세상 일을 버리고 세상 일을 버리면 마음이 뭐냐? 일곱째 날이 임한다니까. 아멘? 그럼 쉼을 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뭐냐?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저 세상에 저 달콤한 것이 저기 만약 저기에 뭔가 행복이 있는 줄 우리는 자꾸 눈길을 뺏긴단 말이죠. 마치 고멜르처럼 본 신랑이 최고로 좋은 신랑인데 저쪽에 제비가 훨씬 잘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리를 간참 쫓아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징계를 가해야죠. 나가야죠. 아멘? 지금 연병 걸려가지고서 온 백성들이 지금 막 걸려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그때 코로나가 이때 생겼다니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의 향을 가지고서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저주가 비워주는 거죠. 그 향으로 확 도배를 하는 거예요. 위를 다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신랑이 오는데 저 멀리서 신랑이 마차가 와요. 그럼 먼저 뭐가 오느냐? 향을 피운다니까. 우리 신랑이 온다. 그럼 이 향이 구름처럼 쫙 해가지고 쫙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향 구름을 보는 거예요. 향 구름을 본다니까. 그럼 우리 신랑이 오는구나 이거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고 자기 백성들의 임재하는 이 모습들을 참 향연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주 임무가 뭐냐? 향 피우는 거라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물론 등대 강검하고 말에 떡상 떡 진세라고 하지만은 매일매일 하는 게 아침 저녁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향 피우는 거예요. 향 피우는 거. 이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서 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완벽하게 살 것 같으면 예수님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요한일서 1장부터 읽고, 요한일서 2장 읽고,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바라는 건데 너희들 죄 안 짓기를 바란다. 죄를 안 짓고 바라는데, 그러나 혹시 너희들이 만일에 죄를 지은 일이 있거들랑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러면 보세요. 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사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인 걸 한계를 알고 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예요. 예수. 그 아들 예수라니까. 아멘?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 아들 예수 때문에 살고 있어. 네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행여 네가 살고 있다는 게 잘나서 뭐 죄 안 짓고 잘나서 네가 살고 있다 착각하지 마.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지요. 이 몸의 구조가 그런데. 그래서 마귀란 놈은 우리가 신자가 돼서 죄를 지을 것 같은 마귀란 놈은 딱 참수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흔히 그러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마귀짓 한다니까. 꼭 뭐 하면 가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마귀란 얘기가 아니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저 사람 생각에서 목사의 기준이 뭐예요? 항상 자기한테 이뻐해주고 와서 오면 잘 주물러주고, 웃지도 않는다. 자기 마음에 드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근데 내가 지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냐? 목사가 어떻게 그러는데, 목사가. 내가 그래서 그 목사 기준을 좀 버려라 그거. 그럼 내가 그러죠. 목사가 그럴 수 있지. 저 기준이 안 버리지는 않은 계속 그러는 거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죄 안 짓는 걸 바라는데 어떻게 죄의 몸을 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있겠냐. 그러면 그때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잖아. 화목제물.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대언한다 그러죠.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으니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아멘? 누가 참수하기 때문에? 만세기에 참수하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8장을 보시라고. 이제 로마서 8장을 보시죠. 로마서 8장을 봅시다. 8장 33절을 보세요. 33절에서부터 봅시다. 33절에서 37절까지 봅시다. 39절까지 같이 봅니다. 33절부터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네 그따위 해서 되겠어. 이게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죠. 뭘 가지고 해요?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참소를 한다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무슨 근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감옥에 집어넣어요? 법이잖아요, 법. 마귀라는 놈은 법을 집행하는 자예요. 검사예요, 검사. 법 가지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쟤 저렇게 되겠어요? 쟤 저렇게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뭐 하느냐? 그를 위해서 뭐 하냐? 간구하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버지. 법대로 하면 쟤 죽어야 되는데 저놈 죽어야 될 때 내 죽었잖아요. 쟤 때문에 내가 맞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귀 보고 됐나? 쟤 맞을 걸 저 예수가 맞았잖아. 쟤한테 받아야 될 그 빚을 예수한테 받았잖아. 그럼 난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야기가 로마서 7장에 다음에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로마서 7장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러잖아. 이게 바울이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살지 못해. 아 미치겠네. 그때 8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 아들을 네하고 똑같은 육신으로 보내가지고서 네 매맞을 걸 그 아들에게 만들었다 아이가. 그 아들에게 네 죄를 다 뒤집씌워가지고서 그 예수가 네 죄값을 다 받았다 아이가. 이제부터는 누가 네한테 빚 달라고 그러거든 예수한테 인계해라. 빚쟁이 와가지고 네 돈 내라 이럴 것 같으면 돈 갚아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 갚았잖아. 예수님 갚았잖아. 갚았는데요 하지 말고 그거 경어 쓸 필요 없고 우리 예수님 갚아줬잖아. 이 사기꾼 놈 새끼야. 왜 양쪽에서 다 받아 쳐먹으려고 그래. 그래 마귀를 이겨내라고. 그걸 우리 입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너 무조건 마귀 새끼 와가지고서 돈 내놓으라 할 것 같으면 내 핑계 대라. 내 앞세워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런다니까. 이걸 영을 쫓아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영을 쫓아서 사는 거. 아멘? 요렇게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어떤 놈들이 참수하거든 어떤 그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 못 끊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다시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마귀가 네 죄인이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뭐이다? 됐다.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됐다.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사세요. 살려고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시란 말이죠.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어차피 안 되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거는 뭐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다룬다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하고 애통하는 심정이 언제 일어나요? 아 이거 이래서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내가 했을 때 그럴 때 일어나잖아요. 그죠? 신자들은 죄 앞에 섰을 때는 상하고 애통하는 심정이 일어나야 돼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거기에서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에 주여 그 여러분들 그러시라고. 왜 사흘 굶은 사람 앞에 그 뭐라 나는 팥죽 나눠 그거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거 왜 내 견디겠습니까 그걸. 이 말 뜻을 또 모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향연이 하나님을 싹 가려버렸다니까. 향연이 가려지니까 우리가 지금 뭐하냐? 연병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연병에서. 지금 이 시대에 연병이 있어. 이 시대에 연병이 뭔지 아세요? 비진리, 비진리. 교회 안에 이 비진, 코로나가 연병이야. 이건 나타난 연병이고, 진짜 영적 연병은 뭐냐? 비진리, 비진리.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전부 비진리라는 게 비진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합 왕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딱 했는데,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아합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그렇게 하니까 뭐 하느냐? 한 영이 딱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인데?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서 거짓 선지자들 입에 쑥 들어가가지고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예언. 그 거짓 예언이 뭐냐? 지금 전쟁을 가는데 아합이 항상 그 왕들은 전쟁 가기 전에 누굴 부르냐? 제사장 불러가지고서 선지자 불러가지고 기도시킨다니까. 이거 전쟁에서 이기겠냐 지겠냐 좀 물어봐라. 그러면은 거짓 영들이 그 선지자 입에 들어가가지고서 요번에 가면 대승할 겁니다. 대승할 겁니다. 요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그래서 아합이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 다 왔나? 아니, 한 놈이 있는데요. 그 누군데? 미가야라는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합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새끼는 오면 항상 재수없는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나 싫다. 왕이시여. 그래도 450명, 이 인간들이 전부 대승을 점치고 있는데, 저 하나가 뭐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한번 불러가지고 그래도 해봅시다. 미가에 딱 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가면 니 죽는다고. 요번에 가면 니 죽는다니까? 야, 니가 어떻게 그걸 아냐? 내가 하나님 앞에 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저 인간들 속에 거짓말을 하는 영이 돼가지고 입술을 넣어가지고서 지금 왕이 이 전쟁 이긴다고 다 거짓말하고 있다. 왕이 아합이 그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아합이 뭐냐? 자기 이 거짓 선자들 말 듣고 출전을 해가면서 요 새끼 내가 갔다 오면 죽일 테니까 요 감옥에 가둬놔. 돌아왔다 못 돌아왔다. 근데 죽어버렸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봅시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쓰나미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지느냐? 거짓말하는 영들이 강단에서 목사들 입에 들어가가지고서 전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복음이라니까. 땅의 복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이건 땅의 복음이라니까. 그건 거짓 선지자들 하는 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복주는 하나님으로 잠깐 둔갑을 시켜서 믿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믿는 이 예수는 가짜 예수라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전부 뭐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 그러고, 교회 부흥하면 복 받았다 그러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고 있어. 이 연병 걸려가 있다. 연병 걸려가 있다니까.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아론과 같은 심령으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넘어갔습니까? 왜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가지고서 전부 세상과 교회가 경계선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쓰나미처럼 그냥 두 물이 합해져가지고서 개펄이 돼버렸어요. 개펄이. 여기가. 그러니까 교인들의 사고들이 전부 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전염병 가지고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아론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되셔야 돼요. 제가 외람되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양교 성도들 세속교 가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자기들이 정체성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 좀 붙잡아 주세요. 이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줘. 내가 잔소리 쳐서 소리 지른다고 될 것 같으면 소리 지르지. 확성이래가 이 목소리 큰 거 가지고 더 소리 지르지. 그런데 소리 될 문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일로 바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일로 바친다니까 하나님. 총 간섭해서 이들이 세속적 가치에 떠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아론의 이 향과 같은 이 향이 기도를 지금 제가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사대로 인생이 안 풀릴 것 같으면은, 아, 내가 기도를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게 내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으면 주님 좀 응답해 주세요. 이거예요. 내 기도가 잘못됐을 것 같으면 실행하지 마시고 이게 옳은 기도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좀 단속 좀 해주세요. 간섭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럽게 재수없이 걸렸다니까 하죠. 그 경산에 이쯤 많이 와가지고 걸려가지고서 참 올무에 걸렸네.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미혹의 영을 역사를 해버린다니까. 연병이 거짓 영의 역사에 거짓 영의 역사. 지금 이 시대에. 아멘? 그 연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 예수님의 기도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슈바예요, 슈바. 이 슈바 뭐냐? 돌아오라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누구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이 한마디로 할 거 그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라는 거. 거기 아니야, 거기. 네가 있을 자리는 거기 아니야. 이 자리야. 여기에 있을 자리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도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멘? 여러분들의 가치가 세속적 가치가 아니고 물질의 가치가 아니고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한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해요. 편리는 줘요. 그러나 마음의 쉼과 마음의 평안은 위로부터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 그 은혜는 여기만 있다니까. 이 자리에 있다니까. 세상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돈이 없어도 마음에 쉼을 누리는 걸 얻을래요. 마음이 무관지역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거 얻을래요. 야가 가지고 쉼도 주고 돈도 주면 안 됩니까? 돈 때문에 한번 지옥생활 한번 해볼래요? 돈이 지옥이에요, 지옥. 돈은 모든 강도들을 다 불러들인다니까. 없는 걸 감사하시라고, 자족하시라고. 아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 해주겠냐고. 그걸 믿고 사시라고. 광야에 남은 놈들이 그냥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먹여주시지 살면 편해요. 아주 만사편, 제일 편한 자리가 광야라니까. 아이고, 뭐, 농사지라 하나, 뭘. 그냥 가만히 쉬라니까 내가 줄게. 이걸 못한다, 인간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입만 벌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입만 벌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다니까. 시험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냥 하나님 약속만 믿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 인간.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요거 하나 해결하면 다른 게 문제가 돼버리고 저거 하나 해결하면 다른 게 문제가 돼버려요. 세상에 내가 이 허리 아파가지고서 우리 엄지사님 보고 좀 치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침 좀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아팠어요. 근데 가운데 집중을 해 치료해가지고 나왔어. 요놈 옆으로 간다. 요쪽 옆으로 또 치료했는데 요놈 또 이쪽으로 온다. 한 번 더 받아야 돼. 이거 뭐냐? 우리가 하나를 잡으면 그거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옆에 있는 게 보여요. 저거 가져야 되는데 옆에 이렇게 했는데 이 옆에 보니 더 좋은 게 있네. 우리 인간들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결핍이라니까. 그럼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이 그래요. 왜 이 세상을 바다라 그러겠어요?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뭐 한다? 갈증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바닷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어도 여러분들 생수를 먹어야 돼. 아멘? 한 잔을 먹어도 생수를 먹어야 여러분들 갈증을 확 해주셔가지고 상쾌하게 만들지. 소금을 한 컵 퍼먹어보세요. 죽는다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소금물이에요. 생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늘의 이슬 같은 그 말씀 여러분들 먹고 여러분들 마음에 좀 쉼을 누리세요. 자기 마음에 있는 뭡니까? 세상에 대한 그 욕심들, 정과 욕심들을 이걸 못 박으시고 쉼을 누리시라. 그렇게 내려놓으면 여러분들 평강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이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제가 과거에 힘들 때 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니. 아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우는데 그걸 치료 안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다 치료해 주세요. 아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때는 아픔을 주세요. 그럼 아픔 있으면은 하나님 찾으라는 신호구나. 엎드리라는 신호구나. 그 자리에서 엎드시라고. 깨달아지는 그 자리에서 엎드시라고. 아멘.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차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올 것 같으면 차 세워놔놓고 기도하고 그런다니. 가다가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면 잠깐 세워가지고서 기도하고 다시 출발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저에게서는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다 계시지. 만물에 통해가지고 하나님 일하심 보여진다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협소하게 한쪽만 이렇게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사실들 자꾸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힘을 누려요. 하나님은 만유 속에 편재해 계신데 내가 얼만큼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눈이 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만 보지 말고 코로나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보시라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보이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질병을 더 두려워하세요. 그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 주님의 기도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넘어져도 벌써 넘어졌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기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 그러잖아. 매일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이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연병 걸린 그 자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입장에서 아론을 예수님 입장이 되니까 빨리 보내가지고서 그 아론이 자기의 그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서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니까 연병이 어떻게 되나? 싹 그쳐버리더라. 아멘?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코로나를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라도 이 코로나 좀 제거 좀 해주세요. 아멘? 온 세상이 코로나로 다 이렇게 해야 될 때 한국에 지금 우리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보세요. 서울 쪽에는 예배 못 드리는데 울산은 지금 드릴 수 있잖아요. 요러듯이 이 울산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전국적으로 또 확산이 돼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이 기도가 곧 이겨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 찾아보고 마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하나 찾아보고 마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보세요. 이게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그냥 우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그게 들어와야 돼. 기도가 올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수가 창고라면 우리가 가서 힘을 가지고 원수를 때려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런 원수들을 일으켰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코로나잖아요. 이걸 그렇게 봅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뭐 하느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땅에 쏟아버린다니까. 그럼 그 원수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없애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응용을 할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엎드려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럼 그 기도가 향연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여기서는 저 그리스도의 멸망을 시키는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부 없애주세요. 한국교회가 올바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한국의 순풍을 불어가지고서 코로나가 싹 없어지도록 만들어주신다니까. 그걸 우리가 교회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데모할 게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아론과 같이 여러분 속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와 계시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아론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코로나 좀 없애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안 듣겠느냐고.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있으면서 식사기도 하기 전에도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그래도 마지막에 한국교회를 하나님 들어 쓰신다니까. 온 세계 속에서 한국교회만 살아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 봤을 때 한국교회가 전부 이렇게 엉터리가 됐지만은 이번에 좋은 기회에 하나님께 정화한다니까. 네? 거짓 것들은 다 물러가 버리고 진짜들이 좀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한번 기도원의 그 300 용사같이 번병이 3번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항아리를 깨뜨려가지고 횃불을 할 때 그 블레셋 군대가 다 진멸당하듯이 마지막 때 이 한국교회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온 세계 다시 온다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소식들을 이 한국교회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 그 창세전 언약이 이 한국교회를 통해가지고서 전 세계에 확장돼가지고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것이 울려 퍼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그 처소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국을 빨리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아론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한국교회 이 연병에 걸려있는 이 연병들을 기도하면 치료하니까. 아멘? 먼저 내가 연병 걸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론과 같이 여러분들이 참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전부 살아나가지고서 마지막 때 제사장의 나라로 되어가지고서 이 말씀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중하고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인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연약하게 넘어질 때 많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연병 걸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론이 산 자와 죽은 자의 가운데 서서 향을 피울 때 그 향을 통하여서 그 연병이 그쳐졌던 것 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때 그 향이 이 코로나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